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곧 성전의 역사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그리고 삶에 있어서 성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그만큼 크다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처음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을 흔히들 1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1차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성전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략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남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515년 그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한 공동체 사람들이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원 후 70년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기까지의 그 시기를 2차 성전 시대 또 이렇게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일명 7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성전에서 성전, 그러니까 1차 성전이 무너지고 2차 성전이 재건된 그 시기를 대략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성전이 파괴된 기원전 586년부터 2차 성전이 재건된 기원전 515년까지의 시간을 환산해서 바벨론 포로기, 70년의 포로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을 여러 가지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요. 기쁨과 어떤 감사의 그런 절기가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욤 키프루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이고요. 두 번째는 티샤베 아부라고 불리는 성전 파괴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티샤베 아부는요, 아비벌의 9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비벌의 9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티샤베 아부, 아비벌의 9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에 의해 세워진 1차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날이 아비벌의 9일이었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2차 성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된 날도 공교롭게도 아비벌의 9일, 그래서 티샤베 아부 동일한 날에 1차 성전과 2차 성전이 각각 무너졌다.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의 날이다. 그렇게 그들은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요, 이날 티샤베 아부, 성전이 파괴된 성전 파괴일인 이날을 그들의 가장 큰 슬픔의 날로 기억합니다. 심지어는 이날을 기준으로 3주 동안 결혼이나 어떤 연회 등을 전혀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티샤베 아부, 성전 파괴일 당일에는요, 대속죄일처럼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욕을 하거나 세수를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면도하는 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하거나 웃지도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던 첫 해에 평소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한 유대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먼저 인사를 해도 제대로 인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유대인 친구는 나름대로 티샤베아브, 그러니까 성전 파괴를 기념하며 그 날을 슬픔의 날로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성전 파괴일에 일명 웨스턴월,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서쪽 벽에 가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철야를 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처럼 성전 파괴를 기념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슬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이 주는 의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성전을 히브리 말로는요, 헤이칼 아도나이, 여호와의 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베이트 아도나이, 여호와의 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베이트 미크다시라고 해서 거룩한 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쉐키나로 성전을 대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이 그들 가운데 이제 무너지고 파괴되어서 없어져 버렸다면 그것은 단지 건물이 없어졌다 하는 그 뜻이 전부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모든 신앙의 근거, 신앙의 근간이 다 흩어지고 무너졌다. 하나님의 임재도 하나님의 영광도 더 이상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슬프고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오랫동안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중심이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신앙의 근거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 성전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유대인 모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신 후, 언약을 맺으신 후 항상 성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행해졌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였으며,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요, 보다 대단한 그런 큰 충격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그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본문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장차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미 이 놀라운 변화, 레디컬 체인지는 시작된 겁니다.
이미 놀라운 변화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최종 목적지 역시 사망의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즉 이러한 영적인 신분의 변화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인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분명 민간인이었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입대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닙니다. 그 즉시 신분은 군인으로 바뀌는 것처럼 군인이 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은 군인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더 이상 민간인이나 학생이 아니라 군인인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 스스로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미 거룩한 성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면 중요한 것은요, 이런 신분의 변화에 따른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우리가 갖추어 나아가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존 맥도웰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See yourself as God sees you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아야 참된 성도의 자아 정체성과 자존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로 그렇게 우리 거룩함으로 지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오늘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지어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